사랑의 하나님,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나 같은 죄인까지도 살려서 이렇게 구원의 감격에 이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인생길을 가야 할 때, 멈춰서야 할 때와 기다려야 할 때, 그리고 앞으로 가야 할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그 지혜를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10년에 나온 영화입니다. 제목이 보시는 대로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영어 제목으로는 Eat, Pray, Love라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렸던 여주인공이 이탈리아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리고 인도에 가서 기도하는 법을 배우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리에 가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서 잃어버렸던 그 인생의 목적을 다시 회복해가는 영화였습니다. 저도 이 영화를 당연히 봤습니다. 별로 재미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차용했다고 해서 굳이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의 장명법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고 뭐 해라. 예를 들어서 요플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플레를 먹고 피부에 바르고 그리고 요플레를 사랑하라, 뭐 이런 식입니다. 제가 요즘 아이가 집에 와가지고요 육아를 하고 있는데, 현실 육아를 하고 있는데, 현실 육아를 세 단어로 표현해 봤습니다. 뭘까요? 먹고, 싸고, 자고가 돼야 되는데 먹고, 싸고, 울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신앙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또 믿고 있는 이 신앙도 세 가지 단어로 표현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게 초대 문화부 장관을 하셨고 문화평론가로 아주 명망이 높으셨던 이어령 선생님께서 이제 작년에 작고를 하셨는데, 작년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유작으로 남기신 책의 제목이 저렇습니다. 먹다, 듣다, 걷다입니다. 이것은 한국교회를 향해서 우리 이 어르신께서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이야기인데요, 한국교회가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을 먹여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평생을 걸으면서 사역하셨기 때문에 한국교회도 움직이면서 걸으면서 사역해야만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 단어, 먹다, 듣다, 걷다를 남겨주셨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가야 하는 그 신앙의 여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그 여정을 세 가지 단어로 아주 압축해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단어가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삼은 Go, Stop, Wait, 가라, 서라, 기다리라 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서 그 도착한 곳이 시내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1년간 머물다가 다시 광야로 출발하기 직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은요, 이 시내산 이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걸어가게 될 그 여정을 요약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펼쳐질 40년이 이러할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해 주는 장면인데요, 이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분 아까 읽으실 때 어땠습니까? 특별한 내용이 있으시던가요? 특별한 내용이 사실 없습니다. 나오는 내용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행진해서 가다가 진을 치고 머물렀다, 그리고 머물며 기다렸다, 이 세 가지 내용이 전부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표현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오늘 읽은 말씀이 6절입니다. 6절인데 이 6절 동안 행진해서 갔다는 표현은 7번 반복됐고요, 진을 쳐서 멈추었다라는 표현은 3번, 그리고 머물며 기다렸다는 표현은 무려 5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15번이나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앞으로 40년의 광야 생활을 요약하고 있는데 이것만 반복하고 있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저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40년 광야 생활을 생각하면 중요한 게 무엇이었느냐, 기억에 남는 게 뭐냐라고 물으면 일단 저부터 만나와 메추라기요, 광야에서 물이 솟구친 이야기요, 그들이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요, 아니면
여러 민족들과 싸워서 이긴 이야기요.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고 이런 이야기들이 요약에 포함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눈에 띄는 이야기들은 포함되지 않았고 오히려 눈에 띄지 않으면서 그저 매일매일 반복해야만 했던 가고 서고 기다리라는 내용만 하나님께서 기록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스라엘 광야 40년의 그 세월에 가장 중요했던 것은 어쩌면 가고 서고 기다리는 것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해줍니다. 각 가정마다 요즘 자동차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고르실 때 어떻게 고르십니까? 이 자동차 굉장히 예쁜 자동차인데요. 사진에 있는 자동차가. 자동차 고르실 때 디자인 많이 보시죠. 디자인도 봐야 되고 또 엉뜨나. 엉뜨가 뭔지 모르시는 분은 엉덩이가 뜨거워진다의 약자입니다. 네, 시트에 열선이 있어서 추운 겨울날 따뜻하게 해주는 기능을 엉뜨라고 합니다. 엉뜨나 안 웃으셔가지고 뭐가 나오는지를 잊었습니다. 네, 엉뜨나 안전보조장치와 같은 편의사항도 보셔야 되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연비도 보셔야 됩니다. 이게 기름을 얼마나 먹는지도 봐야 됩니다. 근데 이것들도 당연히 고려를 하셔야 되지만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과연 이 차가 잘 가고 잘 서냐는 것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많이 안 따지시더라고요. 이게 먼저 잘 가고 잘 서는 차여야지 아무리 디자인이 예쁘다고 이게 되지 않으면 가야 되는데 가지 않거나 서야 되는데 서지를 않으면 이건 정말 위험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의 길이 이와 같습니다. 저희가 걸어가는 이 신앙의 길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되는 것이 바로 가고 서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가야 할 때는 우리 인생을 다 걸고서라도 가야 하고 멈추어 서야 될 때는 내가 잃는 것이 많더라도 거기에서 멈춰 서야 합니다. 기다려야 되는 때에는 기다리는 것이 힘들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야 하는데 멈추어 서거나 멈춰 서야 되는데 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가끔 만나게 됩니다. 그 인생이 어떻게 되죠? 위험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자동차가 서야 되는데 못 서면 위험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우리 신앙의 길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40년 그 광야의 여정을 요약할 때 가라, 서라, 기다려라 이 세 단어로 요약하신 그 이유를 우리가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고 서라는 말씀의 의미는 또 무엇이며 기다리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가라, 서라, 멈추라는 기다리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성경에서 좀 찾아보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잘 가고 또 잘 서고 잘 기다릴 것인지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가라입니다.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성경에 보면 가라는 말씀은 진짜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가라 무엇부터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딱 생각할 때 아브라함 먼저 생각이 났습니다.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가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 잘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그 본토 친척 아비집 그 근처에서요 아주 여러 사람들과 가깝게 지내고 문제없이 잘 살고 있었습니다. 제 생각이냐고요? 아니에요. 성경에 나옵니다.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냐면 창세기 24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그의 며느리를 구합니다. 이삭의 아내 되는 리브가를 구하는데 어디 가서 구하죠? 고향 땅에 가서 구합니다. 근데 그 고향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딸을 내어주기를 주저하지 않잖아요. 아브라함이 고향 땅에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인데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가게 된 것입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모세에게도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 생활을 잘하고 있었던 모세에게 갑자기 나타나셔서 너 애굽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모세가 애굽의 왕자였던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40년 전에 애굽에서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나와서 살아온 세월이 40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애굽의 광야가 아니죠. 애굽의 왕자의 모습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고 그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미디안 목동의 모습이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 익숙함을 떠나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것이에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 아닙니다. 이건 낯선 길입니다. 그런데도 가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가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이제까지 내가 걸어왔던 길과 다른 낯설음과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라라는 말씀을 들으면 와,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보다는 반감이 먼저 드는 게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셨어요. 모세가 뭐라고 그러죠? 안 갑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한 번 그러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못 가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가야 되는 길이 낯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불확실한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 길을 왜 갑니까? 여기서 안정적으로 살고 있는데 내가 왜 가야 합니까? 라는 반감이 드는 게 사실이지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낯설음과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그 길을 가라고 명령하신다면 여러분은 바로 짐을 싸서 떠나실 수 있겠습니까? 다음으로 살펴볼 그 성경의 장면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시기 직전입니다. 그때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대위임령이라고 칭해지는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이냐면요, 너희는 가라고 하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여기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제자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요, 거기에 가면 제자들이 해야 하는 일, 제자 삼는 일, 세례를 베푸는 일, 그 일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실 때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목적 없이 그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할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자들은요, 이 말씀을 듣기 전에, 가서 제자 삼으라는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십자가 사건이 먼저 있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있었던 직후에 제자들이 어디로 돌아가냐면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왜 갈릴리로 돌아갔을까요? 갈릴리가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갈릴리가 이 제자들에게는 익숙한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갈릴리에 돌아가면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나가서 물고기를 잡아서 먹고 살면 됩니다.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곳입니다. 낯설음이 제거되는 땅,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땅, 그곳이 제자들에게 어떤 땅이냐?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동안 얼마나 낯설었고 얼마나 불확실했습니까? 근데 이제 그것을 다 버리고 확실한 땅, 그저 안정적인 땅, 그저 내가 익숙한 땅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굳이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십니다. 가셔서 제자들을 다시 부르십니다. 다시 부르셔서 그 익숙하고 확실한 땅에 머물러 있던 제자들을 다시 부르셔서 가라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가라 말씀하십니까? 낯설고 불확실성이 가득한 땅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할 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해야만 하는 일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에도 그러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가라 말씀하신다면, 그리고 그곳이 낯설고 불확실한 곳으로 나를 부르고 계시다면, 그것은 나를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희가 하나님께 가라라는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해서 갈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먼저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상반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떠오른다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 지금 가라 라고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 때나 간 게 아니고요. 구름이 떠오를 때, 구름이 떠오르네? 그럼 그걸 보고 얼른 집을 싸가지고 출발할 준비를 해서 그 다음에 구름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구름이 떠오른다는 것은 가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가라라는 것은 구름을 따라가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여기에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에는요, 우리가 먼저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떠올라 그 길을 앞서 가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낯설고 불확실한 그 광야의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낯설고 불확실한 땅으로 혼자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떠오르셔서 먼저 가고 있고, 그 이스라엘 백성은 뒤따라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패턴이 예수님에게도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가라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전에 제자들에게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를 따라오라라는 말씀을 먼저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과는 너무나도 다른 낯설고 불확실한 그 땅으로 우리를 가라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그곳에 나에게 맡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 길을 먼저 갈 것이니 너희는 나를 보고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살아가다 보면 진짜 낯설고 불확실한 길을 만나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갑자기 병에 걸려서 투병을 시작하면 그 투병의 길이 낯설고 불확실하죠. 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누군가에게 사기를 당하게 되면 그 사기를 당한 이후에 걸어가야 되는 길은 너무나도 낯설고 너무나도 불확실함으로 가득한 땅이 됩니다. 이런 나쁜 일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발생하는 중요한 일들, 결혼이면 결혼, 입학이면 입학, 취업이면 취업, 요즘에 저처럼 육아면 육아, 인생에 있어서 낯설고 새로운 길, 불확실성이 가득한 길로 들어서는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비단 청년만의 문제는 아니지요. 어르신들께서는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 나의 몸을 보면서 펼쳐지는 인생, 남아있는 인생이 너무나도 낯설고, 지금까지 힘있게 살았는데 앞으로 펼쳐지는 인생이 너무나도 낯설고 너무나도 불확실하게 느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낯설고 이렇게 불확실함이 가득하지만 이 길에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이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면서 하나님이 내 한 걸음 앞서 가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지난주부터 각 교구 대신방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3교구도 지난 금요일에 첫 대신방을 시작했는데, 이 첫 신방에서 제가 들은 이야기에 참 은혜가 많았습니다. 이 권사님 신방을 했는데 15년 전에 사랑하는 남편을 불의의 사고로 잃으시고 홀로 가정을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딸이 하나 있었는데 11살이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인생이 막막하셨을까요? 얼마 전에 등려를 한 제 입장에서는 11살 남긴 딸이 있다, 그 가정이 얼마나 막막했을지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말 그 상황이 낯설고 그 권사님이 앞으로 헤쳐나가야 되는 그 모든 상황이 얼마나 불확실성으로 가득 찼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요, 내 인생을 한탄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권사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권사님이 그날부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인생을 살아오셨습니다. 왜일까요? 권사님에게는 해야 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딸을 기르고 그 딸의 앞날을 함께 걸어가 주는 것, 그것도 힘겨웠을 텐데 자기의 친동생마저 건사하셨더라고요. 해야 하는 일이 있으니 모든 것이 낯설고 너무나도 불확실하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데, 권사님이 고백이 이렇습니다. 내 한 걸음 한 걸음 모두 다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권사님 진짜 고생 많이 하신 분이에요.
몸도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걸음을 하나님과 동행하셨다라고 고백하는데 제가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신 거죠. 그 낯설고 불확실한 그 길을 하나님이 앞서가셨고 권사님은 끝까지 따라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라 말씀하신 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낯설고 모든 것이 불확실한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낯설고 불확실하지만 그 길에는 여러분만이 감당할 수 있는 사명과 여러분만이 감당하셔야 되는 그 일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한 발 앞서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땅만 바라보지 마시고 앞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스탑, 서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서라고, 언제 멈추라고 말씀하실까요? 묵상하면서 가장 먼저 생각이 난 사람은 두 사람, 모세와 다윗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가라는 말씀도 들었지만 서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렇죠? 그 목적지가 어디였습니까?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 목적지가 너무나도 분명했고 거기를 향하는 그 목적의식이 너무나도 분명했기 때문에 40년을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가나안 땅이 보이는 곳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그 땅입니다. 얼마나 바람하지 않던 땅입니까? 그때 모세의 나이가 120세입니다. 기력이 약해졌을까요? 아니요. 신명기 말씀을 보면 그의 눈이 쇠하지 않았고 그의 기력이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합니다.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요단강 건너가서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세가 자기 인생의 그 40년 인생의 최종 목적지를 앞두고서 거기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 열망이 너무나도 강했습니다. 신명기 3장 25절 말씀입니다. 구하옵나니 이거 하나님께 하는 기도예요.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120세 노인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내가 저기까지 가보고 싶어하는 그 모세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 간절함이 정말 많이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네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참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그렇게 열심을 다해 40년을 달려왔는데 눈앞에 보이는데 하나님이 못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께서 스탑, 여기서 멈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간절히 그는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의 성전 사랑은요, 역대상 28장과 29장이 잘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을 보면 다윗이 설계도를 그렸어요. 이미 성전의 설계도를 다 그리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원을 다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입니다. 역대상 29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이미예요. 이제부터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과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들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내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금과 은까지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윗이 설계도를 그렸잖아요. 설계도를 한두 번 봤겠습니까? 수십 번, 수백 번 봤겠죠. 머릿속에 그려졌을 거예요. 아, 저 땅에 성전이 세워지면 이런 모습이겠구나. 그러면 내가 그 성전 앞에서 어떻게 예배해야지, 어떻게 찬양해야지, 마음속으로 그 머릿속으로 수백 번 그려봤을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아멘.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안 받아주시고 여기에서 스탑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서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는 아주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또는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아니면 저희는 꼭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서라고 하면 무조건 설 수밖에 없는 아주 분명한 한계를 가진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깊이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사가 되다 보니까요, 장례를 많이 다니게 됩니다. 제가 장례식장에서 매번 경험하는 것은 멈추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충분히 가족과 시간을 다 보내시고 이 인생을 멈추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중에는 아직 떠나면 안 되는데,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는데, 아직 못다한 이야기가 많이 남았는데, 모든 가정의 형편을 따져봤을 때 지금 떠나면 안 되는데 하는 장례가 있습니다. 그런 장례에 가면요, 제가 생각해도 하나님이 너무 야속하십니다. 이 가정에서 이 사람을 데려가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나 그런 우리의 마음이 들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멈추라, 스탑해라 하시면 우리는 멈출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서라라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한 한계를 가진, 그래서 너무나도 작고 유약한, 하나님께서 서라 하면 설 수밖에 없고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존재인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살필 서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는 쉬라입니다. 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을 말씀하시면서 이 안식일을 무척 강조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5장을 보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죽이라고 말씀하셨고, 민수기에서 실제로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안식일은요, 히브리어로 샤밧이라고 말하는데 이 샤밧이라는 단어는 멈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샤밧, 안식일을 제정하신 까닭은, 즉 멈추라고 말씀하시는 까닭은, 여기서 서라라고 말씀하시는 까닭은 안식하라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쉬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요, 쉬지 않으면 회복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요즘 제 아내가 그렇습니다. 아기가 하도 울어가지고 쉬지를 못해서 회복이 잘 안 됩니다. 예, 역시 안 웃으시네요. 네, 인간으로 인해서 파괴된 생태계가 있습니다. 네, 이게 다시 회복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요? 앨런 와이즈먼이라는 사람이 50년을 이야기했습니다. 과학적인 근거가 있을까요? 과학적인 근거라기보다는 경험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 경험적인 근거가 바로 이 땅에 있습니다. 한반도에 있는 비무장지대입니다. 비무장지대가 어떤 지역입니까? 전쟁이 벌어졌던 지역이어서 완전히 전쟁으로 황폐해졌던 땅입니다. 근데 전쟁이 끝나고 비무장지대가 설정이 되면서 그 땅에 50년간 아무도 못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놀랍도록 생태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 비무장지대를 보면서 앨런 와이즈먼이 인간 없는 세상이라는 책을 쓰시면서 자연이 인간 없이 회복하는데, 완전히 회복하는데 50년이면 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다면 완전히 파괴된 땅이 회복하는데 50년이 걸린다면 삶을 살아내면서 그 고단함에, 그 치열함에 상해버린 우리의 삶과 영혼은 회복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일주일에 하루를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게 설아의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멈추라는 명령을 하시는 까닭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희들을 조금 멈추고 너희들을 조금 쉬면서 회복하라는, 사람을 위해서 제정해 두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멈춤을, 스탑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는 스탑, 서는 것, 멈추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지금 인생의 스탑을 경험하고 계시다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 멈춤의 시간은 내가 얼마나 한계를 가진 유약한 인간인지를 깨닫고, 이 멈춤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쉼과 회복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멈추어 선다고 해서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면서 오히려 믿음을 굳건히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살필 것은 기다리라, 웨이트입니다. 기다림을 생각했을 때 여러분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에서의 3일이 떠올랐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시기까지 예수님께서는 그 무덤에서, 무덤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무덤보다는 죽음이 맞습니다. 죽음에서 3일을 기다리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3일이 어떠했는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3일의 시간 동안 주님이 어떤 죽음을 견디셨는지 우리는 알 도리가 없습니다. 사람의 시간으로는 3일인데, 그래서 그 겨우 3일 정도 기다리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 사람의 시간이 의미가 있던가요? 없지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3일의 시간이었지만 실제로 죽음을 경험하고 계신 예수님께 그 3일은 어느 정도의 길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엄청나게 긴 시간이었을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시간을 견디며 기다리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부활을 위해서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잉태해서 세상에 내어놓기 위해서 주님은 그 시간을 견디고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 기다림의 결과가 부활이요 새 생명이었습니다. 모죽이라는 대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이 대나무는요, 씨를 뿌리고 5년 정도를 정성껏 길러주면요 하나도 안 자란답니다. 오늘도 이것도 안 웃으시네요. 네, 하나도 안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5년이 되면은요, 이 대나무가 갑자기 무섭게 자라기 시작하는데, 제가 거짓말인 줄 알았습니다. 하루에 70cm에서 80cm가 자라기 시작한답니다. 그러면서 30m 길이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놀랍잖아요. 학자들이 이거를 보고 너무 빠른 시간에 너무 높이 자라니까 이게 금방 넘어질 것 같으니까 걱정이 돼서 뿌리를 파봤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뿌리가 반경 10리, 그러니까 4km 전방에 다 뻗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년간 위로 자라기 전에 그것을 준비하면서 5년간 넓게 뿌리를 뻗으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 기다림을 통해 성장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이 끝났을 때 성장을 시작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기다림도 이와 같습니다. 마치 모죽 대나무가 5년을 기다린 후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기다림은 또 다른 성장과 변화의 발판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 안에서 바로 생겨납니다. 정말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걸 압니다. 그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견디다가 지치면 꼭 목사에게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저도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속으로 그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리셔야 됩니까? 우리 권사님 언제까지 기다리셔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도 기다렸습니다. 이틀 만에 구름이 움직여서 이틀 만에 막 서둘러 움직였던 때도 있지만 1년을 기다려도 움직이지 않아서 하염없이 그냥 기다리기만 했던 그 시간도 이스라엘에게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시간이 아무리 길어져도 먼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앞서 나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고요?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요,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린다는 것은요, 아직 내 안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거라는 그 믿음이 남아있다는 증거며, 기다린다는 것은 아직 내 안에 소망과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기는요, 저와 여러분의 기다림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다림과 같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힘들고 어려움의 기다림이 끝났을 때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모죽대나무가 5년 뒤에 급속하게 성장했던 것처럼 이 기다림의 끝에 놀라운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까지 저희는 go, 가라, stop, 멈추라, 그리고 wait, 기다리라는 말씀의 의미를 살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잘 가고 잘 서고 잘 기다릴 수 있을까? 한 가지만, 아주 중요한 한 가지만 오늘 본문에서 살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많이 반복된 문구는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문구입니다. 직접적으로 반복된 것만 8번이고 같은 의미의 문구까지 합치면 무려 17번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갔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섰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기다렸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을 때에는요,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때가 나옵니다. 그때 그들은 실수하고 실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민수기 9장인데 민수기 13장에 가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나머지 모든 백성이 두려워하면서 멈추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가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멈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이어지는 민수기 14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라는데 멈추었기 때문에 앞으로 광야 40년의 세월이 주어질 것이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가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셨는데 가겠다고 합니다. 이 청개구리 아닙니까? 멈추라고 했더니 가고 가라고 했더니 멈추었던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됩니까? 올라갔습니다. 패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가라와 서라는 철저한 실패와 실수로 끝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가고 잘 서고 잘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친구의 말을 들을 것도 아니고 세상의 말을 들을 것도 아니고 더욱 중요하게 내 말을 들을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들어야 하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잘 가고 잘 서고 잘 기다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애굽의 종이었던 사람입니다. 종의 특징이 뭡니까? 주인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기다리라 그러면 기다리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에 와서 주인이 바뀝니다. 애굽 사람이었던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그 하나님이 내 주인임을 깨닫고 그 주인의 명령을 들었을 때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했을 때 문제가 생겼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낯설고 불확실한 우리 인생길을 잘 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 인생길에서 내 한계를, 분명한 그 한계를 깨달으며 잘 멈추기 위해서는, 그리고 새로운 변화를 꿈꾸며 잘 기다리기 위해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내 인생에 가고 서고 기다리라는 명령은 애굽의 주인이 내릴 것도 아니요 내가 내릴 것도 아닙니다. 이 명령은 오직 내 인생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내리시는 명령인 것을 깨닫고 그 명령만을 들으며 잘 가시고 잘 서시고 잘 기다리시는 모든 빛과 소금 교회 교우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아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 하나님을 잘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서라 하실 때 즉각적으로 서며 기다리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